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은혜 받는 복된 목요일 되시기를 바라며 최고의 동반자 성경, 최고의 동반자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렇게 유익한 것들,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지만 유럽 교회들도 우리보다 더 일찍 쇠퇴를 경험한 때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나라들의 종교가 기독교에서 무슬림 쪽으로 넘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영국입니다. 영국인들 가운데 무슬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영국은 국교가 있어요.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독일도 비슷비슷합니다. 독일도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네퍼 중심의 독일 교회의 정통성이 오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도 역시 무슬림화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방의 빛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국 선교사들, 또 유럽의 선교사들은 물론이고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교회가 쇠퇴했을 때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그냥 깔끔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그러면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융통성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악법 조항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지 말아라. 그게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영국이 통과시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피해를 영국 교회가 직격탄으로 받았어요.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쇠퇴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프로그램 안 해도 돼요.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거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가 그걸 실수했고 유럽 교회가 그거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못 돌려요. 어떻게 해요? 이미 복음을 받아가지고 괜찮아진 나라가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 재복음화를 시켜요. 선교사를 거꾸로 들여보내야 돼요. 이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봤을 때도 약간 그런 점에서 많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도 교회 학교가 없더라고요. 없던 게 아니에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핵심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가르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주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준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교사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목회 서신의 가장 핵심은 뭐냐? 힘들고 어려운 박해 시기를 겪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거기서 목회를 하는 제2대 담임 목사 디모데 목사여, 잘 들어라.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소중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훈, 행실, 의양,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평안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반대죠. 박해받음, 고난, 그 다음에 당한 일, 박해를 받은 것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려면 무조건 박해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투트랙이에요.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가 동시에 있어요. 그 중에 어려울 때가 더 많이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은 어려울 때는 우리 인간의 뇌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좋을 때는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행복할 때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몇 시간밖에 같이 있지 않은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좋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좋다고 못 느껴요.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조롱받을 때, 내가 창피를 당할 때는요,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껴진대요. 참 묘한 반응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인생의 투 트랙이 동시에 다 온다는 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성경 붙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회서신의 권면의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왜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먹고 잘 살면 편하고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자꾸 좋게 해요. 그리고 자꾸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꾸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존재감이 더욱 확실해지고 나의 발언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발언권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발언권이고 고난 중에서도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재감이에요. 성도의 존재감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편함을 추구하면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목적이 사명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거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보통 큰 무게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목숨 건다는 건 뭐 내가 맨날 죽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희생하고 져주고 참고 오래도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힘든 시간이 있지요. 손해도 보지요. 져주니까 자존심도 상하지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슴앓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이렇게 목사님 새벽부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 이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신앙의 위대한 선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핵심과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 좋은 거 붙들고 편안만을 추구하고 사명은 외면한 채 성경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발언권과 더 많은 존재감을 뽐내기를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뒤로 숨어서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대장 되려고 하고 대장이신 예수님은 어디 간 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방향 키를 주고 있고 내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이 주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다 하고 나면 예수님을 제가 액세서리처럼 걸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고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몰라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시작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죠. 내가 배운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죠. 디모데는 누구한테서 배웠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유태인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조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신앙의 맥락을 갖고 있다. 결국 교회학교의 중요성은 모태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나중까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흔들리지 않냐? 기본 베이스, 단추를 처음부터 잘 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중간에 회심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 성경을 정통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엉뚱하게 썼죠. 엉뚱하게 써서 문제가 된 거지, 사도 바울도 모태신앙이었고 디모데도 모태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고 가르쳐주는 게, 그럼 어린애들한테 가르쳐준다고 얘네들이 알아들을까? 또 아동부 아이들도 보면은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몇 명은 앉아서 계속 이 스마트폰 하면서 까불고 있고 놀고 있어. 근데 교회 안에서 놀아요.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니고, 아유, 얘네들은 성경이나 뭐 성경 구절을 외우기나 할까? 근데 그게 나중 가면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질풍노도의 중고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반항아적으로 자랐어요. 청년 시절이 딱 됐는데 그 부모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중직자였습니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때 너무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맨날 말씀만 피우고 예배 시간에 떠들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지각하고. 근데 청년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직장을 얻었는데 목사님 솔직히 걱정되는 게, 월급을 받으면 얘가 11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또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또 잘 만져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게 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그 부모는 걱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는 이제 아들내미였어요. 오늘 갑자기 봉투를 하나 딱 갖고 온 거예요. 엄마 아빠 솔직히 나도 이제 막 입사를 해가지고, 입사 막 하는 사람이 뭐 아주 훌륭한 뭐 스카우트제이가 없었으면은 그냥 초봉은 다 비슷비슷해요. 뭐 얼마 받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왜 나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반항하고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느라고. 근데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뭐 월급이 뻔한 거예요.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는 맹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맹세를 받냐? 만약 제가 초봉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얼마 안 된다고, 이거 갖고 무슨 11조 아니야, 나중에 돈 좀 많이 벌게 되면 그때 하지 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어려울 때도 몇 푼 안 받을 때도 11조를 해야 나중에 많이 받을 때도 11조를 제대로 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왔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아이를 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모든 신앙의 기본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의 모태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 주일날 맨날 어떤 때 늦게 오기도 하고 잘 오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반항하는 게 뭐 당연하죠. 뭐 어느 집이라고 애들이 반항 없이 자라겠어요? 반항을 중고등학교 때 안 하잖아요. 그럼 청년 때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또 합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신앙교육, 역정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우리 장년들 역시 다 모든 부서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 절대 헛된 일 아니다. 성경을 알고 가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16, 17절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16절, 17절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을 얘기하는데 16절 보세요. 다 같이 모든 성경은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라고도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대신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저자라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합니다. 기록을 했다는 뜻이고요. 기능이 네 가지죠. 교훈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교훈이란 길을 제시한다. 교훈. 두 번째, 책망은 뭐겠어요? 그 길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안 가고 편법으로 엉뚱하게 옆으로 샛길로 가는 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인 바르게 하는 건 뭐겠어요? 그렇게 가다가도 넘어지고 실족해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함. 네 번째 기능인 의로 교육한다. 이거는 뭐냐면 의는 두 가지예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저스티스가 있고 라이처스니스가 있어요. 저스티스는요, 이게 세상 사회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길이 아니면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혼내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뭐냐? righteousness는 뭐예요?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 나와 함께 살자.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고 비난해서 혼내는 야단치는 기능과 살리는 기능이 같이 있는 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혼냈으면 어떻게 해요? 병 주고 약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따끔하게 혼내. 그러니까 나랑 같이 믿음 안에서 동행하자. 이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7절에 왜 이런 거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수준을 높인다? 이 아이가 어떤 성장하게 시킨다? 큰 의미에서는 그렇겠죠. 그럼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나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킬만 할 때는 지키고 그러지 않고 남들의 눈이 없을 때는 안 지키고 그게 아니야. 않고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음이 온전함, 나뉘지 않았다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정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최고의 동반자인 성경과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귀한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100%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며 편할 때에든지 힘들 때에든지 변함없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약한 지체들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든 자리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